편 23절로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일어나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종교를 부정하고 사후세계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은 종교란 인생이 만든 부산물이라고 말합니다. 진화론자들은 동물에게는 없는 사람들의 종교심에 대해 원숭이에서 진화한 인간이 집단을 이루면서 사람들의 일치단비를 위해 만들어진 5차원적인 거짓말일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은 애초부터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서 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저기에 보면 터키 남동쪽에 게베클리 테베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 게베클리 테베라는 말은 티르키예, 옛날에는 우리가 터키라고 미국식으로 터키라고 불렀는데 원래는 티르키예라고 부르는 게 맞아서 이제 최근에는 모든 나라가 티르키예라고 부르는데요. 저 티르키예 남동쪽에 있는 게베클리 테베라는 곳은요, 배불뚝이 언덕이라는 뜻을 가진 곳으로 건축 시기가 무려 기원전 10,000년에서 9,000년 사이, 지금으로 치면 지금으로부터 11,000년에서 12,000년 전에 지어진 신전이고 유적지입니다. 이곳에 있는 그 건축물들을 보면요, 돌 하나당 무려 10톤에서 20톤으로 최소한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이 배불뚝이 언덕이라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과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으로 김제 평야처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만든 신전이 아니라 김제 평야에서 대야리 저수지 있잖아요. 저희 완주, 소양 그쪽에 있는 대야리 저수지까지 가서 그 산 위에다가 신전을 만든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무려 돌 하나당 10톤에서 20톤에 이르는 그 돌을 옮기는 작업이 쉽겠습니까? 위험하고도 험난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많은 진화론자들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10,000년은요, 신석기 초기로 빙하기가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었고, 그 결과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그 진화론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사람들은 무의미한 신전을 짓기보다 자신들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 더 많은 식량을 확보하려 노력해야 하지만,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먼저 신전을 짓기 위해 자신들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신전을 지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저렇게 생겼는데요, 돌 하나당 10톤에서 20톤에 있는데요. 그리고 그 돌들에는 저런 문양들, 새라든지 아니면 뭐 사람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그런 각종 동식물들의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보릿고개를 벗어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불과 5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50년도 채 되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농업기술이 발달하고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과 관록과 그 지혜가 묻어났던 그 50년 전조차 보릿고개를 넘지 못해서 전전긍긍했건만 10,000년에서 12,000년 전에 지어진 신전, 사람들이 저 신전을 짓는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더 많은 식량을 확보하고 더 많은 사냥을 하는데 시간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왜 자신을 위한 문제보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신앙의 문제를 위해서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신전을 지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그저 동물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고 사후세계를 믿고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품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꿈꿉니다. 불행한 인생, 험난한 인생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한 일생을 일궈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먹을 양식이 부족한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생존의 문제보다 생명의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말씀에 앞서서 신앙의 원초적인 욕구이며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이 왜 신앙을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이 하나님께 일어나소서 라고 간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냥 그쪽으로 해주세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내려주세요. 저 일어나소서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는 쿠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람어로는 달리다툼이라고 말합니다. 쿠마는 몰라도 달리다툼은 아시잖아요. 누가 사용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툼, 쿠마. 이 일어나소서라는 단어는요, 어떨 때 사용하는 단어이냐? 마치 교통사고를 당해서 내 생명이 막 창자가 드러나고 피가 철철 흐르고 내 생명의 촛불이 꺼져가는 것을 내가 스스로 자각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일어나소서 라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을 때 하는 기도예요. 즉 절체절명의 순간, 내 인생에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영혼의 목숨과 같은 기도가 바로 일어나소서 라는 기도랍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동했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두고 보지 않고요, 더군다나 우리는 참새보다 더 귀하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를 시험과 환난의 구렁텅이에 빠뜨리시고 고통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으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과거의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농촌에서 그리고 골프장에서 스프링클러로 물을 주잖아요. 자동화 시스템으로 물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물 줄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식물들도 다 키우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뭐 하기만 돼요?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지구를, 에덴 동산을 관리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환경 속에서 최고의 지혜를 주시고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최고의 것들만 받아 가지고 누리고 있던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3장 16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교독할게요.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를 낳고 내가 내가 지나간 아내 아내를 낳았으니 나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받는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하나님께 심판과 저주를 받고 버림받은 듯 보입니다. 진정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어쩔 수 없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심판과 저주를 가장한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비록 험난한 인생길이며 고난의 길이지만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성숙과 성장의 길로 보내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베풀지만 때로는 사랑하기에 자녀가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희 가정에서 최근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임실공장 시골에서 저희 장모님이 키우시는 개와 강아지 중에 막내 강아지인데요. 되게 아담해요. 되게 손 안에 푹 안길 정도로 굉장히 작고 귀여운 강아지입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이 이뻐하는 걸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꼬리를 흔들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저나 제 아내가 지나가면 본체 만체하고 저 같은 경우는 가까이 가서 쓰다듬으려고 하면 으르렁거려요. 그래서 좀 친해지려고 간식도 주고 좀 그랬어요. 좀 친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녀석이 되게 한 요만해요. 되게 작아요. 근데 이 녀석이 이제 집안에서 음식물 쓰레기 누가 버려야 됩니까? 남편이 버려야죠. 안 그래요? 안 그러시구나. 여보 우리 집도 이제 음식물 쓰레기 자기가 버려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제가 4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데요. 문제는 이 조그만 녀석이 그냥 음식물 쓰레기만 들고 가면은 달라고 막 꿀 흔들면서 막 달라는 거예요. 평소에 간식 주듯이. 우리가 과거에는 지금처럼 이 강아지들을 집에서 키우지 않고 그냥 마당에다가 묶어두고 아니면 마당에다가 풀어두고 그냥 계집에다가 키웠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옛날에 사료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 먹고 나면 음식물 쓰레기 줬잖아요. 근데 좀 그 과거에도 큰 개들은 그냥 다 주지만 작은 개들은 어떻게 해요? 이 생선 가시라든지 닭뼈 같은 거는 먹다가 걸리기 때문에 묻히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그냥 이게 먹을 만한 것도 아니고 계란 껍질도 있고 막 생선 가시도 있는데 막 그걸 달라는 거. 그리고 막상 주면 먹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녀석이 입맛도 까다롭고 우리 집에 와서 애들이 막 이뻐하고 이것저것 주니까 입맛이 까다로워져서 밥만 먹으려고 이제 사료도 안 먹어요. 진짜 방송이니까 제가 비속을 못 쓰는데 아유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근데 제가 그 녀석이 원한다고 음식물 쓰레기를 줘봐요. 먹지도 않거니와 먹으면 어떻게 돼요? 탈나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안 그래? 저는 강아지를 막 보면 어쩔 줄 몰라 할 정도로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귀여워하거든요. 그래도 얘가 정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정도로 귀여워하는데 그래도 한 집에 사는 강아지가 그냥 내가 주는 음식 먹고 죽으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지를 아끼는 마음이 하는데 이 녀석이 안 준다고 삐져가지고는 요즘에는 저만 보면은
꼬리를 팍딱 세우고는 그래요. 이런 내가 줬는 어리석은 강아지 같으니라고 굉장히 순화해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평안도 주시지만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교도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합독할게요. 항상 기뻐하라.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하시면서 기뻐하고 감사라는 말씀은 어불성설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고 아무런 고민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을 때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은 아수라장 아닙니까? 이 세상은 죄악의 주렁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죄악 가운데,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변태적인 분이세요. 마치 불량배들이 골목을 지나가던 학생들을 붙잡고 막 때리면서 야 띠끔 나가면 안 되죠. 야 기분 나쁘냐? 야 인상표 웃어야지. 막 때리면서 인상피라고 하고 웃으라고 하면은 그게 변태지. 예? 그게 괴롭히는 거지. 그게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입니까? 좋아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량배냐고요. 하나님이 조폭이냐고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마치 예수님처럼 채찍질을 당해서 기뻐하고 장에 찔려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실 때 하나님을 원망하셨겠습니까?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리셨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대신하여 이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이 죄의 값을 치르고 죽음의 길을, 고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기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쉬지 말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면서 그 중간에 항상 쉬지 말고 매일같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힘으로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임해야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것은 구약의 신앙이고요,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의 믿음인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지 믿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고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문제에서 벗어나고 해결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외면하지 못하시고 사랑하지 않고 나를 심판하거나 저주하지 않는 분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더 성숙한 믿음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불행한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성도의 최종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천국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 있다고 믿기에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 우리가 조건에 의해서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할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이혼한 수집사님의 아드님 가정과 따님 가정이 청약에 당첨이 되어서 이제 한 가정은 올해, 또 다른 한 가정은 내년에 그 아파트를 잔금을 다 치르고 그 집주인이 됩니다. 자기의 집을 가지게 됩니다.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두 자녀의 가정들은 열심히 일하고 절약합니다.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지금 당장 입고 싶은 옷 사지 않고, 지금 당장 사고 싶고 살 수 있는 멋진 차를 구매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통닭을 5번 먹었다면 한두 번 정도는 줄이고, 그렇게 줄이고 아끼고 절약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고 입고 싶은 옷을 못 입는다고 그 가정이 불행한가요? 아니죠. 못 입지만, 새로운 것을 못 사지만, 허리띠 졸라매면서 아껴야 되지만 기쁘지 않겠습니까? 안 기쁘세요? 내 자녀 아니라고 그러세요? 아니, 청약주택에 당첨이 됐는데 안 기쁘냐고요. 그리고 잔금만 치르면 이제 내 집이 생기는데 안 기쁘냐고요. 지금 당장은 못 입고 못 먹지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만, 그것은 기쁨의 저녁이고 기쁨의 시간입니다. 왜요? 그 시간이 지나면 내 집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행복은요, 이 땅에서의 행복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의 아파트와 비교가 있으면, 내 집과 비교할 수 없는 저 영원한 천국, 저 영원한 내 집이 천국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험난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낼지언정 우리의 삶이 불행하지 않은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조건이 갖춰져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조건에 의한 것이 과연 진정한 행복일까요? 내가 자동차를, 내가 신형 제네시스를 새 차를 구매하면 그 기쁨이 한 1년 갈까요? 새 차를 주겠다고 막 평생 기쁨에 젖어서 막 감동에 젖어서 사시는 분 계셔요? 그럼 제가 제네시스 하나 사드려야겠네요. 내 집 마련했다고 그 기쁨이 죽을 때까지 가는 분 계신가요?
맛있는 음식 먹었다고 그 기쁨이 하루 종일 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고 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어떠한 삶이 돼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은혜와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조건에 의해서만 기뻐하는 저차원적인 기쁨이 아니라 조건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추마의 기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만 되는 그 긴급한 상황으로 몰아가시고 허락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행복한 삶의 수준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지금 당장 이 고난의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는 무능한 하나님이 되시기를 선택하셨고, 내 손으로 그 고통을 끝낼 수 있지만 그 고통을 묵묵히 지켜만 봐야 되는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고 계십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해결해 줘서는 안 되는 그 상황에 빠진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그 고통을 함께 견뎌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천국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저 천국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 목사, 최영준 형준아, 이겨내자. 화이팅! 할 수 있어! 끝까지 가자!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을 뛰어넘어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니 지금 시편 44편의 시인은 한시 앞이 아니라 1분 1초가 긴급한 상황이고 어느 순간 숨이 넘어가고 어느 순간 그 모든 인생이 끝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